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총 9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전체 분량을 보면 4분의 1이 이 설교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는 사도들이 행한 일들 중에서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행한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면 성경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 대해 살펴보길 원해요. 이 설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행했는지 베드로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고난받는 종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그 죽음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럼 왜 베드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라는 말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던 것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유대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를 붙잡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로마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냐?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너희가 그를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나라는 스스로 누군가를 죽일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가 세운 총독이었어요. 그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좀 조사해 봤어요. 예수님을 너희가 죽여달라고? 그래, 그럼 예수가 누구야? 얘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사를 해본 결과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아니야, 얘 풀어줘야 돼 라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발견하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당신이 풀어주면 안 됩니다. 당신이 풀어준다면 당신은 로마의 가이사의 진정한 신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빌라도는 로마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길 요청하고 또 풀어주려는 것을 막아섰던 거예요. 거부했던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살인한 사람, 이것은 바라바를 의미해요. 그 당시 유대나라는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는 죄인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8.15나 이런 광복절이 되면 죄인들을 사면을 내줍니다. 특별 사면을. 마찬가지 6월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풀어줄까? 아니면 저렇게 흉악한 살인마를 풀어줄까? 둘 중에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살인자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죽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를 넘겨줬고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수로, 오해로, 우연히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실수로 죽인 거 아니지 않냐? 너희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야. 로마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의 군병과 빌라도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로마도 아닌 빌라도도 아닌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이 내 설교를 듣고 있던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적극적인 주동자로, 때로는 소극적인 방관자로 너희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1세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와 그날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했을 때 이 너희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 의해서 행해진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 유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 너희가 라는 말씀을 유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듣는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가는 바로 우리에게 하는 얘기. 너희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로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애가 손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유를 이제 먹이려고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주전자를 아이가 장난치다가 툭 치는 바람에 주전자에 있는 물이 쏟아져서 아이의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애를 이제 병원 데리고 왔죠. 애를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막 뜨겁다고 아프다고 애가 막 엉엉 우는데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정말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이가 다쳤을 때 제일 힘들어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 할머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로 아이가 다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애 손이 안 닿는 곳에 주전자만 놓았다면 주전자를 괜히 애 손에 닿는 곳에 놔서 애가 다쳤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다칩니다. 간호사나 의사도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부모의 심정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 잘못으로 자녀가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정말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별다른 감정을 못 느낍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데 뭐 별다른 감정도 못 느끼고 별다른 감격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이었어요.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십자가가 나에 의해서 벌어진 일임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행한 일이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참된 의미와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일이자 동시에 나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고난받은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모세가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려왔어요.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너희가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구원자를 의미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분이 바로 모세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과 진정한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걸 자리바꿈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이 사해진 거예요. 우리가 무죄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구원자. 뭐라고요? 구원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라는 의미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냐면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만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모세를 직접 만나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멸망에 이를 것이다. 어디에 이르러요? 멸망에 이를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너희가 제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9.11 테러를 아마 아실 거예요.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뉴욕,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한 사건이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전 세계적인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공격을 받아서 이게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건물에 한 여성이 갇혀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 거죠.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목숨을 구했는데 완전히 콘크리트 더미에 갇히게 됐대요. 사방이 캄캄합니다. 숨조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먼지가 가득합니다.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콘크리트 이거 막 이렇게 더미가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구출이 됐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아있는 무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무덤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러다 나중에 27시간 만에 구조가 됩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그때 버텨낼 수 있는 거 뭐냐면 기도였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아무도 없고 정말 살 소망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버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버텼어요. 버텼는데 안에서는 시간 감각도 없대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헬로우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정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그래요. 너무 기쁜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정말 구조의 소리를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심정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소망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순간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조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어떻게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의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로 그냥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정말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너희에게 정말 빛을 전했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참된 진리와 기쁨과 평안을 이끌어갈 그 선지자였는데 너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니? 라고 묻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임을 믿어요? 그럼 정말 그렇게 듣고 있어요? 내가 정말 콘크리트 더미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들려오는 헬로우, 나를 구원하는 소리를 듣고 있냐고.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그 소리를 붙잡고 그 소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에,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 뭐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때는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가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사무엘은 다윗 왕조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말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 언약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 후손 가운데 나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의와 평강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들도 전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왕이신 분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다윗과 같은 왕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에 사무엘 때부터 약속한 그 이가 이때를 가리킵니다 라고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같은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왕,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왕이시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억압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고 세상의 왕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보다는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섬기고 세우고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또 다른 이미지로 가르쳐 주는데 그 이미지는 뭐냐면 목자예요. 왕은 누구냐?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거다. 그래서 왕과 목자는 동일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세상의 왕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목자처럼 정말 양의 아픔을 살피고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 헌신하는 그분이,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연말이 되면 구세군이 자선남비가 거리 곳곳에 설치가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선 사업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는 굉장히 큰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집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가난 속에서 자라야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배우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젊은 날 병까지 걸립니다. 의사는 이야기해요. 부스한테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의사가 죽는다니까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겠다. 죽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1년, 그렇게 1년, 그렇게 1년, 이렇게 버티다 나중에 84세까지 살면서 구세군을 창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사람들의 인정, 인기 이런 것들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 왕은 언젠가 여러분들 버릴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